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로 49절입니다. 좀 기니까요.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24절부터 4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넷째 나라는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그다음에 것이나 왕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무엇이 진짜 기도 응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요. 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 시대도 다 다르고요. 조건 상황도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한 인물의 그 모습과 그 인물의 여정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반응도 그래서 다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또 달라요. 상황이. 그때 상황이랑 우리 상황이랑 다르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인물과 여러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조건과 상황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되냐면 다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읽게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각자 상황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다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맞춰서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어쩔 때는 성경이 똑같은 본문인데 어쩔 때는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근데 다음에 읽으면 또 다르게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상황이, 우리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더 와닿고 다음에는 저게 더 와닿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우리한테 적용되고 다가오는 해석이 맨날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멘 일단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막 변하고 달라지나요? 그쵸?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겠죠.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근데 성경의 상황은 맨날 달라요. 66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인물에 처한 상황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은 각각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 쓰여졌는데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이거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럼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건가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성경에다 담아주시는데,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어디다 담아주시냐면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소설을 얘기할 때 소설을 쓸 때 소설에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컨텍스트라고 해요. 그 여러 가지 기승전결을 통해 소설을 쓴 그 작가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있고 주인공이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그 스토리를 통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그 안에 담아놔요. 따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 그래서 여러분이 편지를 쓰고 받을 때 앞에 뭐 구구절절 쓰고 이런저런 쓰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보낼 때 진짜 하고 싶은 말 따로 딱 있잖아요. 하나. 그렇죠? 그게 진짜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쓰기 위해 그 메시지만 있으면 그게 편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메시지는 컨텍스트 안에 담겨야지만 그 안에 내용이 담아질 수가 있어요. 홀로 존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각각의 처한 상황과 각각의 인물에 처한 상황은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컨텍스트예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변동될 수 있어요. 그릇의 모양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컨텍스트니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메시지를 거기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 그릇, 그 담아놓은 컨텍스트가 변하고 변동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담아놓으셨는데 그게 뭘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왜 이 상황을 기록하셨습니까? 왜 이 인물을 기록하셨습니까? 여기에다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적용될
하나님의 분명히 전달의 메시지, 영원한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거기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의 영원한 말씀, 계획, 뜻, 메시지를 성경에 담아놨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절대 변동되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든 아브라함 시대든 그 속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도 똑같이 우리가 봐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인생 속에 있었던 시대적 정황과 조건이 있잖아요. 이것을 뭘로 삼으신 거냐면 컨텍스트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을 그 컨텍스트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시대적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게 하셨어요. 반응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걸 살아내게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안에 영원한 말씀을 담아 놓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말씀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 진짜 기도 응답입니까예요. 무엇이 진짜 기도 응답입니까? 다니엘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지금 다 죽이러 왔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너무 길어갖고 다 잊어버렸죠. 네? 죽음에서,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살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게 하신 거죠. 결국은 뭐 이런저런이 뭐 꿈을 꿨니 많이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그냥 살게 해주신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환상으로, 계시로 나타나갖고 그 꿈을 얘기를 다 알려줬어요. 멋있죠? 받고 싶은 분. 저도 약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저를 함부로 못하겠죠. 그러면 저분은 주의 종이 맞아. 아무도 벌벌 두려워 떨면서 저한테 접근 못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꿈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해석까지 해요. 꿈 내용도 안 알려줬는데 그 꿈을 다 말하고 그 꿈의 해석까지 다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다니엘에서 2장 46절이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대요. 이런 응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되게 이렇게 조신한 척하시고 자기 안 그런 척하시고 되게 우리 안에 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사장님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너는 내 부하 직원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하면서 손을 잡고 얼마나 멋있는 응답이에요. 받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왕이 찬양해요. 그리고요 그 뒤로 다니엘은 그냥 출세합니다. 그냥 승진의 승진이에요. 다니엘서 2장 48절로 49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다니엘의 친구가 되면 돼요. 다니엘의 친구가 되면 같이 승진을 또 해버려요. 그냥 다니엘이요 어마어마한 승진을 하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요. 이거 그냥 이대로 읽으면 진짜 좋은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더라.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2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1장에서 2장까지 읽었을 때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이 다니엘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너무 간단한 결론이 나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니엘서 1장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신앙을 지켜라.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켜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뜻을 정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지혜를 주신다. 1장에 나온 게 뭐예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그리고 꿈과 환상을 그 은밀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책만 읽어도 막 지혜가 생기고. 좀 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그러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 뛰어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건 간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고 주시고 올리신다는 거야. 아예 그 비교가 안 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아예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은 뭐냐면 또 진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상이든 꿈이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거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이 알게 하시고 세상 왕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최고로 높여요. 그러면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짜 말씀 메시지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걸까요? 정말?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2장에 읽은 결론을 하나로 하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럼 제가 했어요. 지금 교육사님 지금 대답했습니다. 기도하면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는 이제 덫에 걸린 거예요. 이제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조건과 상황에 있든지 모든 성도에게 모든 시대에 사는 성도에게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고 변하지 않아야 되고 동일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것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제가 정리한 그 메시지가 모든 시대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현실과 조건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 있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틀린데요? 상황이 다른데 지금? 다니엘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데요? 그러면 이게 벌써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다니엘처럼 똑같이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기도하면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방식까지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하고 똑같이 응답하실까요? 교육상 오늘 기도하세요. 분명히 저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그 다음 주에 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제목 본문 알려주실 거예요. 교우집사님한테 미리 받아놓으시고요.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나 진짜. 똑같이 그런 식으로 꿈을 다 알려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시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다니엘이 받은 응답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다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시대를 막론하고 그때 살았던, 그 이전에 살았던, 그 이후에 살았던 이 다니엘서를 쓰신 것은 이 다니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도 담아 놓으셨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겠냐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말씀을 붙잡은 거고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동일한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펴본 기도 응답은 다 어디에 속한 거냐면 사실은 그 정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담아놓은 텍스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놓으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 텍스트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에 지금 헷갈린 거냐면 컨텍스트에 휘말린 거예요. 컨텍스트에 휘말려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잘못 왜곡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응답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진짜 그 말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컨텍스트의 숲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숲을 지나가야 되냐면 일단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지나가야 돼요. 다니엘이 뭐 뜻을 정했고, 다니엘이 뭐 신앙을 지켰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고, 다니엘이 뭘 했고, 다니엘의 상황과 조건은 일단 다 지나가야 돼요.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지나가야 되냐면 표면적 응답도 지나가야 돼요. 뭐도 지나가야 되냐면 야, 기도하면 하나님 환상으로, 야, 이런저런 비전과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나 보다. 그런 것도 다 지나가야 돼요. 방법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뭐도 지나가야 되냐면 와, 바벨론 왕이 진짜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바벨론 왕이 무릎 꿇나 보다. 그것도 지나가야 돼요. 그것도 진짜 영원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응답, 영원한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지나가야 되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충분히 그거 응답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야,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일해 주시는데 그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사실 뭘 붙잡아요? 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무릎을 꿇겠구나. 우리를 높여주시겠구나. 이게 뒤에 사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것을, 그 응답을 붙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왕이 무릎 꿇어서 다니엘이 살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과연 그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응답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 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응답이었을까요? 그게 결론이었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3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다니엘 3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다니엘에게 절했던 그 왕이 뭘 하냐면 자신의 모습을 닮은 금신상을 세워서 그 금신상에다 절을 하라고 하고, 그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다가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1장과 2장의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시는, 나에게만 알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특별하다는 나한테만 주시는 좀 꿈 좀 꾸게 해주시고 계시 좀 주시고 그 증거를 좀 주세요 해갖고 미영 집사님이 꿈에 그 다음 주 주일 제목이 딱 나왔어요. 임 목사님이 설교할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진짜 기쁠 거예요. 여러분 방언만 받아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방언을 안 주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 경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응답, 그리고
바벨론 왕이 무릎 꿇는 응답.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모든 앞에 있는 응답들이 다 무엇 앞에서 소용이 없게 되냐면 3장에 그 풀무불 앞에서 다 소용이 없어요. 뭐 꿈을 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엄청 스펙타클하게 아니 그렇게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막 죽을 위기 왔다가 쭉 기도했더니 환상 보여줘. 환상했더니 겨우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음 장이 되면 다 죽어요 그냥. 그럼 앞에 그렇게 굳이 막 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꿈꾸고 뭐 해석하고 그 왕한테 어마어마한 일을 한번 일으킨 거는 아주 잠깐의 위기를 잠깐 모면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엄청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끝나버리고 다음날 다시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풀무불에 죽는 일만 남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럼 1장과 2장은 뭐예요 그러면? 그 응답은 뭐예요? 그 은혜는 뭐고?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6장에 가면요, 이 3장에는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새 친구는 풀무불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6장에 가면 다니엘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6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사자굴. 그럼 뭐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자굴로 들어갈 건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뭐가 진짜 응답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고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 뭐 뜻을 정하고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은 이렇게도 응답 주시고 저렇게도 응답 주시고 왕이 막 무릎도 꿇고 너 승진도 되고 이건 다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짜 영원한 말씀을 그 안에 담기 위해서 주신 컨텍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나가야 돼요. 이걸 지나가면 이제 진짜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기도하라는 거는 맞아요.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근데 그 기도를 왜 하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기대를 하면 그것은 어떤 수준의 기도이고 어떤 수준의 응답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수준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수준이었냐면요. 한번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라. 뭐라고 말씀해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은 참 왕이시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거 진짜 고백이에요? 이거 진짜 고백이요? 그럼 누구한테 구원 받았어요? 지금 왕이라고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근데 진짜 진짜 구원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아니라는 걸. 네? 얘기 괜찮아요. 이건 덫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 뒤에 금신상 세운 거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한 것을 가지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 내용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 36절로 39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등진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어봤을 때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 해석을 통해서 읽은 대로 그대로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야, 나는 왕 중의 왕이구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 신으로부터 내가 그 부여를 받았구나. 그래서 엄청 기쁜 힘이 난 거예요. 야, 난 진짜 그 신이 인정한, 니네 신이 인정한 왕이 맞나 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어떤 것까지 추가돼요. 왕의 뒤를 이어 일어날 나라와 그 왕은 당신보다 못합니다. 당신 최고예요. 이 응답 받은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해석을 듣고. 그리고 왕은 곧 금머리 같다는 거예요.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꾼 거잖아요 이 왕이 결국. 근데 그 금머리가 당신입니다. 그걸 꽂힌 거예요 지금 그것만. 와, 나는 진짜 대단한 왕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것에 꽂혀가지고, 그게 꽂혀가지고 자기가 최고의 왕이니까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내가 최고의 왕이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금신상을 만들어갖고 절하고 절하지 않은 풀무풀에 넣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하고 비슷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같은 수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진짜 기도 응답이냐? 우리가 방금 읽은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입니다. 이 꿈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뭐 금머리 뭐 여기 신상의 모양이, 그 재료가 다 달라요. 금 이렇게 해가지고 부위마다 다르고 뭐 다리, 발가락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역사 속에 나타날 강대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머리는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그 바벨론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냐면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 역사예요. 페르시아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헬라가 나와요. 헬라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 헬라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로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나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강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고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그 나라들로 인하여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시대는 언제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계속 강한 나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결국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방언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요,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응답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를 주셔서 불신자가 돌아오고 권력 있는 자가 돌아오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바벨론 왕으로부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위험에 처해요? 결국 풀무불 앞에 처합니다. 그리고 사자골 앞에 처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조건과 상황 속에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와 같은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이 피할 수 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본론이 뭐야? 다니엘서의 본론은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서 받는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 진짜 응답은 뭐냐면 진짜 뒤에 진짜 힘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는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중요한 말씀을 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나라들이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이 보여져요. 불신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권세가 그 나라와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고난받으면서 기도만 하는 연약하고 불쌍한 고난에 몰려 죽음에 몰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44절, 45절입니다. 2장.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만 영원히 설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나라는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강대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음에 몰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 진짜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만, 그것을 알게 된 사람만,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꿈이고 환상이고 계시예요. 그래서 다른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신비한 환상과 꿈을 본 거는 단 하나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실 영원한 그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꿈을 꿨고 응답을 받았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는가.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극한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만. 뭘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간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망한다. 어떤 것도 설 수 없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 나는 그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주권을 붙든 하나님의 자녀만 풀무불 사자굴과 같은 그 속에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응답이에요? 고난이 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승진하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겪어도 어떤 응답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무응답하시는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어도 그거는 다 컨텍스트예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요. 그건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풀무불이 와도, 죽음이 와도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그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은 없어요. 그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교회로 가면 편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매일의 빛과 소금 교회의 예배와 하늘문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편한 대로 간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망간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근데요, 사실 저는 더 큰 고난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짜 사실은 저에게 이 사역지를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그 사역자잖아요. 목사잖아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진짜 부담이 뭐냐면, 제가 이제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에게 남아져 있는 길이 사실 앞으로 저의 미래에 두 갈래의 길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몇 년 안 돼서 그 운명이 닥칠 거예요. 그게 무슨 운명이냐면 뭐 3년 4년 이내로 닥칠 거예요. 그 운명이. 근데 그 운명이 뭐냐면 어느 교회를 앞으로 가든지 거기서 오래 못 있어요. 거기서 오래 못 있고 이 교회 평생 있으세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의식주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을 만큼 있었으니까 이제 다른 데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남아 있는 길은 뭐냐면 그 담임 목사 자리가 비어서 은퇴를 하셔가지고 담임 목사가 자리가 비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이런 공고가 나면 거기에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진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거기에 담임 목사 청빙 자리에 이력서를 넣는 저와 똑 동일한 목사가 최소 300명이래요. 이력서가 300개 들어온대요. 제가 그 취업난에 아주 극한 경쟁률을 뚫고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단 나가서 그냥 혼자 교회를 세워야 돼요. 따라오실래요? 따라오실 분.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저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미래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의 의식주와 저의 삶을 의탁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 전전하든가
그 거기다가 참 경쟁률이 많은 데다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력서 넣고 그거 안 되면은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럼 혼자 집에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제 앞으로 남은 그 3년 4년 후에 제 앞에 올 미래예요. 그러면은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빛과 소금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동안 3년 동안 이 빛과 소금 교회 예배와 하늘문 기도원을 다니게 하시면서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야 이렇게 기도하고 야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청빈자를 주시겠구나. 이게 응답일까요? 야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척시켜 주시겠구나. 빛과 소금 교회 청년들 다 데리고 개척해야 되겠구나. 따라오실래요? 그게 진짜 응답일까요? 제가 그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3년 후에 있을 그 반드시 올 극한 고난의 자리에서 길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앞에 미래가 어떻게 앞으로 펼쳐져요?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앞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도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도 길이 없어요. 그럼 뭐가 진짜 응답이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 응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거.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믿음을 얻는 게 전부고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 그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나라가 반드시 온다. 예수 안에서. 그 나라가 임해야 우리 안에 다른 길이 아니라 새 길이 열린다.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드시 우리에게 올 그 어려움 앞에서 뭘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의 길이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게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준비하셔야 돼요. 빛과 소금 교회는 뭐예요? 반드시 극한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 다 무너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뭐 재밌고 은혜 받고 뭐 기도하는데 뭐 체험도 하고 응답도 받고, 근데 뭐예요? 그거는 다 서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준비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풀무불 사자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반드시 경제적 어려움 오고 사방에 막히는 어려움 오고 누구라도 그 어려움에 반드시 와요. 근데 그 앞에 왔을 때 그때 진짜 뭐예요? 예수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우리 3년 4년 후에 비참하게 저도 막 전전긍긍하면서 만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2년이든 3년이든 제가 다음에라도 만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더 예배 드리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후에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때에 뭐 하셔야 돼요? 열심히 진짜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 예배 기도하게 하시는 거, 이것만 하게 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의 응답은 반드시 그 이후에 준비된 것 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고 다 죽어나갈 때 여러분은 기도하고 예수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실 제일 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아까 뭐
성도님들한테는 뭐 주신 은혜들 받은 것들이 더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뭐가 있냐면 죄송한 마음이 훨씬 커요. 그리고 중요한 시기 때 더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저도 되게 죄송한 마음이 사실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크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떠날 때 돼가지고 진짜 이 빛과 소금과 하늘문 기도원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참 빛과 소금교회 특이하다, 힘들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 게 뭐냐면 3년 동안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제가 느낄 때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서 적응하고 기도원 다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받게 하시는 그 막 훈련을 받는 그게 너무 하나님이 참 강권적으로 일해 주셨는데 그거를 받아내는 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안 깨져가지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막 제대로 받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냥 저도 막 힘들어하고 정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기도원 다녔거든요. 정말 힘들어하면서 다녔어요. 이 교회에서도 제 마음에 막 여러분들 향해서 되게 죄송하고 제가 너무 늦게 깨졌어요. 제가 너무 늦게 깨져가지고 이게 귀한지를 제가 사실은 이제 뒤늦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뒤늦게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 깨지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귀하다는 거를 사실은 알게 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귀한 시기를 주셨다는 거를 사실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제 한 몸 건사하느라 사실 3년이 갔어요.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부담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거고 빗소에도 임 목사님 불러주시는 대로 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비 안 받고 올 겁니다. 강사비 안 받고 올 거고 어떻게든 이 교회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도의 불씨가 복음의 불씨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끈을 놓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님 기도원도 저가 살기 위해서 가야 돼요. 저도.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화살 기도를 좀 해주세요.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안 오면 무슨 일이 생기도록. 기도원 좀 안 오시네. 막 기도하세요. 야, 지금 오게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아니 좀 이게 좀 이제 큰일 나셨구만. 이제 이 목사님 큰일 나셨구나. 막 기도하고. 그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이 빛과 소금 교회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이 시대에 예배만 드리고 막 사실은 이런 청년들이 없어요. 지금 예배만 드리고 뭐 사실 붙잡힌 거 아니에요? 이게 저녁도 없이 청년들의 시대에 여러분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 예배 드리느라. 근데요 한번 가보세요. 계속 가보세요. 그런 응답들이나 응답 없음에 대해서 힘들리지 마시고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진짜 응답이 뭐냐면 뒤에 압니다. 그거는 뒤에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열어주실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그 응답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 안 주신다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다고 막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때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찬양하시고 조금 더 예배하셔서 이 귀한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시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빛과 소금 교회가 극한 상황인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 여기 오면 피할 수 있는 교회, 여기 와서는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 가면 예배하면 된다. 그런 청년들이 있다. 그런 교회를
기도하시면서 세우시고 그런 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있게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찬송하고 우리